안녕하세요. 맹꽁이여사 92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제주 관악제 축제에서 그렇게 제가 우리 둘째 며느리 깜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드디어 제주도에서 만나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그런 일기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참 소중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8월 14일입니다. 2014년 8월 14일 10시에 아트센터 리허설 끝내고, 제주도 아트센터입니다. 리허설 끝내고 돈을 내고 계곡으로 이동을 했다. 돈 내고 계곡으로 이동을 했다. 산책로를 따라서 원안계곡에 도착을 하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절경이 탄성이 절로 나왔다. 정말 제주도가 엄청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보았다. 경치도 좋고 계곡물도 얼마나 차갑고 좋은지 꼭 백록담 같이 생긴 수영하기 좋은 곳이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큰 바위가 많아서 까딱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장소였다. 우리는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놀았다. 급경사 계단을 3번이나 오르내리니까 정말 배도 고프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아침에 죽을 먹어서 그런가 더 힘든 것 같았다. 1시쯤 주차장에 내려오니까 영락교회 권사님께서 점심을 준비해 오셨다는데 맛있는 주먹밥과 소 불고기, 또 된장국, 시원한 수박 이렇게 가져오셨다. 다들 배가 고파서 주먹밥 큰 거 60개를 순식간에 다 먹고, 불고기도 그렇게 많은 양을 다 먹고, 배추 겉절이 한 통을 또 다 먹고, 하여간 먹새들이 하여튼 대단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 계시는 분이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신경 써서 준비를 했다고 하신다.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을 한다. 식사 후에 한라산 기도원에 갔다. 공연 시간이 다가와 30분 정도 기도와 찬양을 하고 왔다. 이 기도원은 얼마 전까지 여자 원장님이 기도하며 관리를 해오셨다는데 몇 달 전에 소천하시고 요즘은 다른 분들이 관리를 한다고 한다. 요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서 너무 조용하다고 하신다. 공동체 목사님께서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가는 곳마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셨다. 나도 눈물로 감사 기도를 했다. 목사님은 분당에서 출발할 때 애들 밥 굶길까봐 50만 원을 주고 버너까지 사오셨는데 항상 먹을 것이 넘쳐서 한 번도 쓰지 않고 있었다. 그 제주도에 올 적에 애들 혹시 또 때에 먹을 것이 없을까봐 큰 버너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냥 어느 장소에서든지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 준비를 해왔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먹을 것을 섬겨주시고 또 특별히 관심 가진 선교사님이나 권사님들께서 그렇게 먹거리를 계속 사오셔서 먹고 남을 만큼 사다 주셔서 그 버너를 한 번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큰 돈 주고 버너를 샀다. 운전기사가 자꾸만 사라고 해서 산 모양이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도 버너가 없어도 밥 굶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관광버스 운전기사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그걸 준비 안 해서 때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느냐고 버너를 준비를 해가야 안전하다고 그렇게 하셔서 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를 하며 눈물로 기도를 했다. 우리는 예배 후에 제주 아트센터에 4시에 도착을 했다. 이곳에서 청소년 합창제가 열리는데 심사할 동안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찬조 출연하는 것이다.
애들이 공연을 마치자 대단한 박수를 받았다. 공연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제주도 최권사님이 저가전 빵을 200개나 맞춰오셨다. 요구르트 200개, 빵 200개를 가져오셨다. 나도 최권사님을 1년 만에 만나게 되어서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우리는 포옹을 했다. 금성교회 태목사님께서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고기 뷔페로 우리를 안내했는데 애들이 어찌나 애들이 잘 먹는지 식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최권사님 남편께서 계산을 하셨다. 목사님이 제주도 목사님이 계산을 하시려고 우리를 식당으로 초대를 했는데 최권사님 남편이 얼른 계산을 하셨다고 합니다. 애들 공연하는 걸 보시고 너무너무 감동을 하셨고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서 계산을 하신 것 같으다. 운전기사 아저씨도 정말 염치가 어지간히도 없는 분이다. 서울에서 친구 한 분이 한라산 등반을 온 모양인데 또 우리 팀과 합류를 시킨 것이다. 이 비좁은 버스를 뻔히 알면서도 함께 차 타고 다니면서 공밥을 먹게 되고 숙박까지 함께 했다. 상식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어쨌든 우리는 밥을 먹고 별빛 누리공원으로 갔다. 태목사님과 최권사님은 각자 돌아가시고 공원에 도착해서 인원 체크를 해보니까 영광이가 안 보인다. 4살짜리 영광이가 안 보였다. 아무리 살펴봐도 없었다. 모두가 초긴장, 난리가 났다. 기사분은 왜 인원 체크를 제대로 안 했느냐며 화를 있는 대로 내고 있다. 다시 뒤돌아서 저녁 먹었던 장소로 가면서 전화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다. 참 정말 다행이었다. 영광이를 못 찾았다면 공동체는 살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될 것이었다. 모든 일정 취소하고 난리가 났을 게 뻔하다. 우리 일행은 경찰에게 가서 영광이를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별빛 공원으로 와서 입장을 하고 우주선도 타고 별나라도 보고 좋은 경험과 구경을 하고 늦게 숙소에 도착을 하니까 12시다. 세련이 할머니는 많은 연세에 함께 동행을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을 했었는데 차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이 심하셨는지 밤새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할머니는 물론이고 다들 잠을 못 잤다. 할머니 기침을 하시기 때문에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운전기사 사돈 할머니도 괜히 일찍 일어나서 또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신경이 너무 쓰였다. 운전기사 부인께서도 얼마나 배려가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인지 샤워를 하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것이 예의인데 변기소부터 물과 머리카락이 천지 지저분하게 해놓고 나온다. 이렇게 해놓기도 미안한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당당하게 행동을 한다. 15일 오늘은 토요일. 다들 피곤해서 아침도 안 먹고 잠을 잔다. 먹는 것보다 쉬는 게 중요해 보인다. 오늘은 폐막식이 있는 날이다. 난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고 오전 내내 쉬었다. 11시쯤에 최권사님이 주신 빵을 간식으로 먹고 애들은 쉴 새 없는 듯하다. 애들은 쉴 새가 없는 것 같으다. 내일 떠나려면 짐을 정리하고 짐을 싸야 한다. 점심을 먹고 전원 탑승하여서 해수욕장에 갔다. 날은 너무 따갑고 덥다. 햇빛은 너무 따갑고 덥다. 난 혼자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쉬는 곳이 있기에 혼자서 조용히 발을 담그고 쉬었다. 다시 3시에 출발해서 문예회관 폐막식 공연을 하고 폐막식 공연에 참석하고 바로 해변 공연장으로 이동했다.
폐막식장은 관중석 3,000석을 가득 메웠으며 공동체 연주 공연할 때 그 열기는 정말 뜨거웠다. 열광하는 관중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했고 또 큰 보람을 느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공연을 마치고 해변가에서 콜라와 햄버거를 먹으며 우리 작은 아들 여자친구도 함께 했고 애들에게 새로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인사도 시켰다. 이때 처음 이제 인사를 한 겁니다. 아가씨가 싹싹하고 처음 보는 애들에게도 친근감 있게 대하는 걸 볼 때 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다. 애들도 저희들끼리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인사 소개가 끝나고 우리 아들은 아가씨와 해변을 걸으라고 하고 우리들은 차로 탑승을 했다. 차를 타보니 기사님이 화산 폭발하듯이 화를 내고 소리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다. 이유인즉 공연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출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어컨과 공회전 트는 것이 기름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느냐며 화를 내고 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개 끌고 다니듯 하느냐고 하며 화를 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믿지는 장사라는 것이다. 육지 같으면 차 끌고 가버리겠다는 생각이다. 육지 같으면 차를 가지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제주도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 아줌마까지 합세해서 거들고 정말 난리도 아니다. 공동체 일 아니면 밥 굶느냐고 하는 소리까지 한다. 날마다 기다리기 지겨워서 못해 먹겠다고 한다. 식사를 햄버거로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또한 투정이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빵 먹고는 못 산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 아들이 어쩐 일인지 차로 들어섰다. 잘 만났다는 듯이 아저씨는 우리 아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화를 내고 불만을 쏟아놓는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창밖을 보니까 아가씨도 와 있었다. 우리 며느리감 아가씨도 와 있었다. 그때의 부모님의 심정은 만감이 교차하고 난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너무너무 나는 속상했다. 우리 아들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 모든 화를 우리 아들한테 다 쏟아놓는 기사 아저씨였다. 그때 목사님과 시온 선생님과 교수님은 소망이 출생 문제로 사람을 만나러 자리에 없었다. 거기에 그 소망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인신매매로 2번이나 팔려간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출생 신고가 안 돼가지고 걔가 제주도에서 이리저리 팔렸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분에 의해서 공동체로 인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 문제로 목사님과 교수님과 그 선생님 한 분은 그 서류 만들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차에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이 기사님이 마음 놓고 우리 아들한테 폭포수와 같은 화를 낸 것입니다. 소망이는 호적이 없는 사연이 참 불쌍한 아이다. 어찌되었든 가시방석인 차를 타고 숙소에 12시에 도착을 했다. 나도 기분이 영 안 좋고 피곤하고 아줌마도 꼴도 보기 싫었다. 오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아들이 노크를 하며 엄마 나와보시라고 한다. 살며시 나를 불러낸 것이다. 숙소 발코니에 나와보니 목사님과 시온쌤, 우리 아들과 나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아까 기사님 화낼 때 얼마나 속이 상했느냐고 하시며 목사님이 오실 때 회 한 사라 떠다 술 한잔 대접하면서 화해했다고 한다. 목사님이 회를 사오셔서 운전기사님을 술 한잔을 이제 대접을 하면서 화를 풀으라고 위로를 하셨다고 한다. 날 보고도 속상했다면 풀으라는 것이다.
이번에 운전기사님 가족들을 동행한 것이 제일 큰 실수였다고 말을 한다. 그분들의 삶과 인간성을 논했으며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 없기를 의논을 했다. 다시는 운전기사 가족은 동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다. 숙소로 돌아와 시계를 보니 2시도 넘었다.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누웠다. 16일 날, 오늘은 주일날이다. 일찍 일어나서 짐 정리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기사 아줌마하고는 말도 안 하고 있다.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난 편하게 대하려고 해도 아줌마가 어제 일이 너무 미안했던지 오히려 나를 피하고 있다. 모든 짐 다 철수하고 차에 싣고 영락교회로 출발했다. 도착하자마자 애들은 리허설에 들어가고 정말 교회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복잡한 교회 구조와 난 꼼짝도 안 하고 본당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를 했다. 생각해보니 감사하지 않은 게 없었다. 기사 아저씨 가족들은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침밥이 시원찮다고 하면서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식사를 했다고 한다. 예배와 연주가 끝나고 교회 식당에 와보니 공동체 가족들만 별도로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다. 교회 측에서. 메뉴는 밥과 국수, 김밥, 시원한 수박. 우리는 감사하게 다 잘 먹었다. 제주도 최권사님 부부도 이곳 영락교회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공동체의 헌금까지 해주시고 가셨다. 우리 아들은 연주가 끝나자마자 아가씨랑 점심 먹는다고 나가고 알고 보니 봉계교회 사모님이 딸을 태우고 오셔서 우리 아들만 만나게 해주시고 본교회로 가셨다가 다시 딸을 태우러 오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님의 협조가 정말 고마웠다. 사모님 부부도 우리 아들이랑 잘 진행되기를 바라시면서 적극 도움을 주고 계신다. 정말 이 결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며 감사했다. 1시간 정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애들을 교회에서 쉬게 하고 배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를 떠나올 때 어느 권사님께서 배에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피자 10판과 컵라면과 음료수, 과자 등을 챙겨서 차에 가득 실어주신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계신다. 우리는 무사히 배에 탑승하고 4시 30분 출발을 했다. 그동안 공동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찍어서 전했다. 목사님의 기도가 있었다. 배에서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다. 가판에 나와보니 비가 많이 온다. 무사히 서울에 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9시 30분에 목포항에 도착했다. 우리는 애들 비 안 맞추려고 배 주차장으로 어렵게 내려갔다. 주차장은 무덥고 비좁고 차를 고정하는 쇠사슬도 너무 많아서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었다. 어렵게 우리 차를 찾아서 타려고 하니까 또 아저씨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다. 이유인즉슨 사람이 탑승한 채로 배에서 내리면 차가 무거워서 가라앉아서 차가 긁힌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다시 뒤돌아서서 어렵게 더듬어서 배 위로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내렸다. 17일 배에서 내려와 보니 세련이 할머니는 아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모시러 온 것이다. 할머니를 태우고 가시고 할머니는 구경도 좋지만 너무 고생하셨다. 우리는 전원 버스에 타고 출발했다.
얼마 못 가 다들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고 나도 한참을 자다가 꿈에서 깨어보니 안성 휴게소였다. 운전기사님도 자고 있었다. 졸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가 보다. 한참을 다들 자다가 다시 운전을 시작해서 분당 할렐루야 교회까지 도착을 했다. 3시 50분경이다. 애들은 짐 정리를 하고 나는 우리 큰아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아들 차를 타고 집에 도착을 하니까 4시 20분경이다. 마중 나와준 우리 큰아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제주국제관악제 행사 무사히 마쳤고 다친 사람 하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마칠 수 있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악제는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